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고 또 이웃이 있죠. 수많은 그러한 인간관계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모든 인간관계가 늘 따뜻하거나 또 평화롭지만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때로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누군가는 위에 그리고 누군가는 아래의 위치에 놓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들은 대개 교리를 다루거나 또 교회 전체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과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개인적 이야기, 개인적 부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편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빚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먼저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게 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개방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오네시모는 단순히 주인의 집에서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던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떠난다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주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주인에게서 도망을 간 이 오네시모가 때마침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정확한 경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도망 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곳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이 사람을 단순히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 주인이었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던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 동등한 자매로 받아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 오네시모의 과거를 결코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볼 때 과거 시선 속에
묶여있지 않았던 거죠. 그는 누구든 그의 모습이 과거에 어떠했든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고 그러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미래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사람들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복음적 시각인 겁니다. 사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저도 이 부분에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저도 모르게 과거의 시선 속에서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했던 실수, 나와 맞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들, 그런 것들로 인해 여전히 상대를 새롭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서로의 관계를 막아세우고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힘을 그 무엇보다 신뢰하고 믿었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아예 다른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을 권면하였던 거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풀고 그를 받아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경계를 그것까지도 허물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사랑받을 만한 형제 자매로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종이면 종으로서 대우를 받고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주인은 주인대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요구였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그 당시의 과거의 인식과 사실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학벌과 우리가 가진 재산으로, 직업과 출신과 배경 등으로 분류하고 서로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던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데리러 온 조사관들에게 당신들 검사해봤어? 해보지 않았으면 내 몸에 손대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또 한 국회의원은 위원회 자리에서 같은 동료 국회의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소리를 쳐서 사람들에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특권의식,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단지 뉴스 속에서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때로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고 남들을 바라볼 때 더 낮은 위치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며 서열을 매기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관계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서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가 많은 겁니다. 이전에 어디에선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눈을 들여다볼 때 나는 그 안에서 나를 보고 너는 그 안에서 너를 본다.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상대가 낮아 보이면 사실은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상대가 존귀하게 보이면 그 존귀함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해 가지라고 한 시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사회적 신분에 묶여있는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로 그를 바라보라고 그에게 말할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을 요청할 때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강압적인 태도와 자세로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빌레몬의 현실적인 그 마음의 어려움을 헤아렸던 거죠. 그러기에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을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의 결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가 사랑으로 자신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기다려줬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변화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와 압박 속에서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응답과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그 변화를 기다려 주었고 그 기다림 속에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음의 눈길 그리고 기다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선택과 실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화해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